안녕하세요. epsi바입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오디오로 답변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디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으면 이런 방식도 한번 지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종종 이야기가 나오는 사연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분의 사연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구독자분께서는 혼전순교를 지키지 못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 친구와 결혼을 차라리 해서 혼전순교를 책임지고 싶고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못 지킨 것이 회개가 가능한 영역인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책임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랑 과연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이 친구와 결혼을 해서 정말 성결되고 싶은 마음들을 털어놓았어요. 이 친구랑 정말 결혼해서 성결되어서 크리스찬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요.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좋게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 사연입니다. 제가 그 말씀 구절을 한번 보면서 오늘 이야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 구절이 조금 긴 것 같아 보여도 한 챕터, 한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선은 제가 한 세 구절씩 읽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초대를 한 것이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탐색하고 알아가 보고자 초청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만남은 만남이었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 이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질 만큼 울었을까라는 이 여인의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해보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두드러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혼전순결도 다 지켰다. 그런데 저기 죄인이 있지 않냐? 그 죄인이 당신 앞에 있다. 우리가 이제 3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데 저 자가 죄인인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어떻게 그 죄인과 어울릴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이 아까 아주 많은 눈물로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여인의 마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서 죄인을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과 대조되죠. 우리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바리새인의 마음인지 죄인된 마음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혼전 순결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쵸,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요새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죄가 이후에 이제 잉태될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연은 내가 이 혼전 순결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성결한 사람, 나는 죄가 없는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동기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예수님, 저 죄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도 없이 되는 것을 제가 너무 원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라기보다는 이 여인처럼 눈물로 통회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마음이 요구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이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고발했을 때 예수께서 40절에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대조적으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혼전 순결을 못 지킨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갚을 수 있겠어요? 결혼을 한다 한들, 그쵸? 결혼 전에 어떤 스킨십의 기준을 넘은 것에 있어서 무효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이런 어떤 자극적인 남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한 것처럼 손가락질하기 쉬운 죄가
죄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감춰진 죄가 있죠.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상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여인의 언행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랑, 죄인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그 혼전 순결을 못 지킨 구독자분의 사연에서 남자친구가 이걸 계기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죄책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고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묶여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앞날은 평탄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죄값을 치러.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속삭임들에 속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죄인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짓지 않은 완벽함이라기보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안심하시고 평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시고 유튜브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유튜브로 사연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